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페이지 1242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 마지막 23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라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 전도 하나 안 하나 지켜보십시오. 좀 부담스러운 인사말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을 의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전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보다 어디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최소 한 명은 올해 반드시 전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절대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절대신앙이란 것은 반드시 그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절대 타협이 없는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기도, 찬양, 우리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이 아니라 절대 신앙. 우리의 절대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참이냐, 거짓이냐. 우리가 잠잠할 때 우리가 말씀은 다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다 말씀을 들으니까. 다 들으니까. 근데 이게 삶 가운데서 말씀이 이어질 때, 내 삶으로 이어질 때 거기서 우리 신앙의 진가가 나타난 거죠. 말씀은 다 들어요. 듣는 사람도 많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농부가 막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사는 낙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농약을 마셨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면 농약이 가짜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난 진짜인가 가짜인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절대 신앙인인지 그냥 무늬만 신앙인인지 신앙인 척 하는 것인지. 어떤 임금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외동딸이 이 몹쓸 병에 걸렸는데 이 백약의 무효라서 임금이 포고문을 내리기를 누구든지 내 딸을 살려만 주면 내가 그에게 내 보위를 물려주겠다. 근데 이 포고문을 저 시골에서 아버지로부터 진귀한 유산을 물려받은 이 큰아들이 본 거예요. 맏아들. 이 맏아들은 천리안을 가졌어요. 그래서 세상 끝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둘째와 셋째 동생에게 알렸어요. 근데 이 둘째에게는 양탄자, 어디든 갈 수 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형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 포고문을 보고 양탄자를 타고 이 첫째와 막내가 둘째 형과 함께 거리로 날아갔어요. 이 공주를 살려야 되겠죠.
근데 이 막내에게는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떤 병도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에게 사과를 먹여서 공주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 임금이 고민에 빠졌어요. 세 명인데 이 왕위는 한 명에게만 물려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임금의 위치에 있다면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습니까? 셋 중에 한 명은 물려줘야 되니까 왕이 셋은 될 수 없으니까. 그 왕이 고민하다가 이 마다를 첫째는 천리안한 눈을 가졌지만 이 눈이 손상을 입거나 눈을 잃어버린 건 아니고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둘째 양탄자는 뭐 양탄자가 뭐 타버렸거나 뭐 손상이 된 건 잘려 나갔거나 그것도 아니고 양탄자는 앞으로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막내에게는 이 사과는 이미 공주에게 다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막내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렇구나 어떤 지혜로운 말씀으로 듣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번뜩이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절대 헌신, 다 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죠. 근데 우리는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 것도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막내는 공주에게 모든 걸 다 드렸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헌신과 절대 감사, 절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안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시험이 왔구나. 통과해야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 이 다니엘의 이름을 보면 이 단이라는 뜻은 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것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는 이 신앙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이 다니엘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다니엘 앞부분을 먼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나서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젊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때는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에 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구들이 다 약탈당하는 이 비극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릴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장을 보시기 전에 오늘 본문 6장을 보시기 전에 5장 마지막 두 절을 보시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를 세우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한 제국이 몰락하고 또 다른 제국이 역사의 무대에 떠오르는 모습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역사는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체제도 변하고 지도자도 바뀌지만 하지만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천지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주 천지 만물 또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또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순간순간 이 모든 역사의 그 짧은 그 순간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또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타협하지 않는 신앙, 바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내어 나와야 되는 상황까지 나아갔지만 그들은 절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은 국무총리, 쉽게 말해서 그 시대의 2인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에게 크나큰 기회가 옵니다. 그렇지만 크나큰 기회가 온과 동시에 크나큰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위기를 겪죠.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많은 유혹이 우리의 신앙과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와요. 더 많이 와요. 그래서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빛을 발하고 진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참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는 알지만 여기까지 와서 이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명예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황금과 권력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 중동 지역에서 이 명마를 훈련시키는데 이 말에게 물을 주지 않아요. 그 중동이면 굉장히 더운 사막과 같은 지역인데 물을 주지 않아요.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다가 이제 앞에 호수가 쫙 펼쳐져 있어요. 말을 다 풀어놔요. 말들이 일찍이 거기 달려가서 물을 먹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때 이 조련사가 피리를 불어요. 그런데 그 갈증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물에 박고 물을 계속 마시는 이 말들은 칼을 들어서 다 쳐버립니다. 다.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듣고 갈증이 남에도 불구하고 호수를 바라보지만 거기에 가서 물을 먹지 않고 버티고 견디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찬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또 서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주님 저기 물질이 있네요. 권력이 있네요. 명예가 있네요. 막 흡수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원하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물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관심 밖의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신앙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데도 말만 사랑하신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자신이 성육신이 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고 먼저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에요. 다니엘이 신앙을 지켰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다. 근데 사자가 먹으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이 입을 막아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 너머에 더 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120명의 도지사 내지는 시장들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기 원했어요. 그중에 이 다니엘이 왕에게 가장 총망받는 이 총리였어요. 그래서 뭐 총리들 간데 뭐 1총리, 2총리 막 이렇게 총리들이 있는데 다니엘이 1총리. 이 다니엘을 두고 이 왕이 다스리기 원했어요. 워낙 똑똑하니까. 다니엘이 똑똑해서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똑똑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2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2인자. 지금 다니엘은 지금 2인자의 자리를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는 이 정적들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쳐내려고 눈에 가시 같은. 이 다니엘은 본 국민도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을 이 본국의 2인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어떻게 해서는 다니엘을 쳐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인간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다니엘을 쳐내려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다니엘을 어찌 인간의 지혜로 쳐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이 정적들이 다니엘의 단점 그것을 찾아내서 다니엘을 쳐내려고 했는데 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틈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틈을 찾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틈이 생겨요. 예배가 게을러지면 틈이 생겨요. 틈이 생긴다고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 틈이 점점 넓어져요. 그 틈이 구멍이 돼요. 웅덩이가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틈이 없었어요. 왜? 절대 신앙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틈이 없어져요. 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자꾸 딴 데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틈이 조금씩 생겨요.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던 이 정적들이 그들 입장에서는 틈을 찾아내요. 틈이 아닌데 그들 입장에서 틈을 찾아내요. 그게 뭐냐? 다니엘이 하루에 정해놓은 3번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틈이 아니죠. 세상은 틈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틈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세상에 무슨 하나님을 섬겨.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비아냥거리고. 제가 옛날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 아들이니까 너무 싫었어요. 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 식사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습관이 되어 있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손이 눈에 가요. 그럼 한번 훑을 때 식사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수저를 일부러 떨어뜨려요. 주우면서 눈 감으면서 그때 가지고 올라오면서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들키면 안 돼. 내가 크리스찬이란 거, 내가 하나님이란 거 들키면 안 돼. 그럼 지금은 안 그렇죠. 제가 지금 손에 눈이 간다고 전도사님 기도하시네. 수저 떨어뜨리는데 죽는다고 전도사님 지금 기도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 부끄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기도조차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도 무슨 정해놓은 시간 뭐 다니엘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식사기도 하는 건데 그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갈 때도 이거를 최대한 작은 성경책 해가지고 움츠려가지고 막 재지는 건가요. 교회 가는 거 들키면 안 돼. 들키면 큰일 나요. 부끄러웠어요. 교회 가는 게 가긴 가는데 부끄러웠어요. 진짜 있었던 시간인데 그 기록부 하는데 종교라에 무교라고 적었어요. 무교. 정말 그럴 때가 지금 너무 부끄럽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냥 교회 간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목사님 아들인 게 부끄럽고 기도하는 게 부끄럽고 하긴 했는데 부끄럽고 부끄럽게 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저만 그렇다면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정적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30일 동안 이 왕에게만 절을 하게 하나. 왕에게 절대 신앙을 보이라는 겁니다. 왕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런 시험이 와요. 우리에게도 물질 앞에, 직장 앞에 예배가 빠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틈이 생겨요. 오늘 다니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나를 비교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을 가장 고문하는 방법.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찬양하지 마세요. 생활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고문입니까? 평안입니까? 아싸,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하시네. 아싸, 평안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가 발부둥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고문입니까? 이 왕은 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이 정적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만 섬기고 자기가 절하라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의뢰 도장 팡 찍어버린 거예요. 이미 찍혀버린 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이 왕은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냐면 다니엘을 사저골에 던져놓고도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이 다음날 쏜살같이 사자굴 앞에 와서 슬피 울면서 다니엘을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읽었다시피 왕이 그래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여호와 하나님이 능히 너를 살려냈느냐.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이 아니라 천사굴이 된 거죠. 사자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잘 된다, 만사 형통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셔요. 그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가는 이 제약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 죄의 본질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복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물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면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오늘 다니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왕이 너무나 기뻐서 24절에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를 끌고 와서 처자들까지 다 밀어 넣어버립니다.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으드득 하면서 이 사자들에게 잡아먹혀버립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게 하면 6장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27절과 28절 6장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제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와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27절. 자, 이 27절의 고백은 이 바로 이방 왕의 고백이에요. 다니엘을 아끼고 했던 이 왕의 고백.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이방 왕의 고백, 왕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믿지 않는 이 이방 왕. 다니엘의 절대 신앙,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이 바뀌어요. 한 나라의 왕의 고백이 바뀌어요.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절대 신앙을 통해서 이방 왕의 고백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우리나라 민족에서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신앙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크리스천의 영향력을 행사하셔요. 신앙생활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하면 나만 죽으면 돼요.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시기 원하는데 대충 신앙생활 대충 하면 하나님께서 대충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나 하나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 다니엘의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고 나오거든요. 3절에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을 우리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들리나요? 마음이 민첩하다. 일단은 빠르다. 그렇지만 판단하는 거, 분별하는 게 빠르다.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되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루악. 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정확하게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6장 3절에 그 다니엘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 얘기에 성령의 사람이었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성령에 이끌렸다. 성령에 이끌렸다는 겁니다. 5장 11절에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표현이 4장 9절에 보면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요. 감탄해요. 느부갓네살이 감탄해요. 놀라요.
다리오 왕이 감탄하고 놀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이 다니엘 같은 어떤 이런 상황이 오면 성령이 함께 해야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내 영이, 내가 충만하고, 내 감정이 충만하고, 내 경험이 충만하고.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감정들이 날떠요. 내 경험들이 날떠요. 그럼 거기도 그 사람들의 경험이 날떠요. 그 사람들의 감정.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삼손도 마찬가지죠. 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쓰러뜨렸어요. 머리가 핵심이 아니죠. 삼손이 머리가 빠져서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게 아니죠. 삼손이 대머리든 곱슬머리든 생머리든 2대8 가르마 머리든 그게 염색머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머리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죠.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야 되는 것은 뭐냐? 예배가 즐거운 겁니다. 드리고 싶고 기분에 따라서 드리고, 기분이 안 좋다고 안 드리고, 또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육은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대충이죠. 영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새끼 사자가 어미 사자한테 와서 물었어요. 엄마, 우리 왜 털목들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우린 밀림의 왕자잖아. 엄마, 우리 왜 앞발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밀림을 질주하면 이 밀림을 다스려야 하니까 그렇지. 엄마, 우리 이빨이 왜 이렇게 날카롭게 무섭게 생겼어? 한번 먹이를 낚아채면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엄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동물원에서만 놀고 있어? 왜 동물원에서 놀고 있어요? 밀림의 왕이면 밀림을 질주해야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말씀에 검이 있고, 말씀에 방패가 있고, 말씀에 갑옷이 있고, 우리는 갇혀서 살잖아요. 갇혀서 살지도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갇혀서 안 사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근데 나의 틀에 갇혀서 살잖아요. 말씀은 무수하게 쏟아지는데 갇히잖아요. 결국은 내가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잖아요. 내 틀에 갖추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자꾸 내 틀에 맞춰요. 맞춰요.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기적을 본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성령에 충만할 때 그 마음의 중심, 그 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좋은 기회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의 2인자가 될 수 있는 대단한 권력, 대단한 명예잖아요. 기도를 꼭 이렇게
꼭 하루에 3번을 하는 거 좋은데 꼭 그렇게 창문을 열어 제끼고 그렇게 또 이게 해야 되냐? 속삭이죠. 뭘 그렇게 별나게 믿어? 뭘 그렇게 해? 여러분, 예수님은 별나게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된지 누구보다 다니엘이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삶 여기서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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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대 신앙이란 것은 다니엘은 죽음보다 기도를 소중히 여겼어요. 죽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소중했어요.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습관, 타협하지 않았던 그 신앙. 여러분 30일 동안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까요? 좀 잠시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은밀하게 주님이 보시니까 은밀하게 이렇게 죽음도 피하고 내 신앙도 또 지키고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우리 신앙이 빛을 발하는 순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그 신앙에 장사 안 하면 손해죠. 손해잖아요. 대목인데 주일날 대목인데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장사하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 또 예배하면 되잖아요.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포장하는 것에 참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세요. 믿음이 참 좋으세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차지지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십계명에 나와 있듯이 질투하세요.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마.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끔 요즘은 안 그러세요. 전화 한번 하면 예수 잘 믿고 있나 이래요. 맨날 나 전도사인데 잘 믿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믿고 있노? 나 안부 전화하려고 전화드린 건데 그래서 조금 뜸해졌어요. 계속 할 때마다 그러시니까 이젠 자동으로 한번 전화할 때마다 잘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보시기 전에 여러분 믿는 거 좋아요. 잘 믿어야 돼요. 잘 확신을 가지고 15장 16절에 잘 믿어야죠.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믿긴 믿죠. 잘 믿어야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죠. 말씀대로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내가 명하노니 하면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죠. 잘 믿어야 돼요. 잘 바른 믿음 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말씀 가지고 또 쪼개고 막 도마에서 뭐 채 쓸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혜리야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혜리에게 미안한데 혜리 예를 잠깐 들게요. 우리 혜리가 사춘기가 심하게 왔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정말 여러분 기도 부탁드릴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딸을 사랑하죠. 요즘 좀 흔들려요. 많이 힘들. 근데 참 전 딸 사랑해요. 자녀도 다 사랑하는데 때로는 부모지만 좀 밉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좀 밉상. 이쁘다가도 정말 밉상. 저거 진짜 밉상. 그때 이제 우리 아내하고 2차전이 터져요. 네 닮았네, 내 닮았네. 이쁜이 할 때는 내 닮았다. 아니다, 내 닮았다. 근데 밉상이라 할 때는 서로 미루는 거예요. 네 닮았네, 내 닮았네. 내가 언제거는 네가 언제거는 내 어릴 때 네 모습 아나 뭐 이러면서 막.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쁜 짓을 하든 밉상 짓을 하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 우리가 밉상 짓에도 기회를 주셔요. 그렇지만 이쁜이가 되어야죠. 늘 하나님 속상하고 하나님께 세상에서 이래 저 터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필요해요. 그런 것도 밉상짓 할 때도 있죠. 우리가 밉상짓 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나아가서 타협하지 않고 이뿐이 짓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가진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끝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죠. 그래서 생명을 구하고 2인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다니엘이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요셉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야 다니엘이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 구출해 주셔서 2인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는다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 내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격차가 벌어질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사자 입에 삼켜버림을 당했을지라도 그리 아니실지라도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응답 해주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nego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로서 건진받은 다니엘 하나님 2인자로 삼아주시고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의식을 하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개념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맞춰서 나아갈 수 있게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바른 신앙관이죠. 언제까지 우리는 떼쓸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 성장하면서 나이는 40, 30, 뭐 그 이상이 됐는데도 연령은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장이 되어야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 사자굴 같은 어떤 굴 속에 갇힌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더 좋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무너지면 내가 원했던 응답과 다른 응답이 몰려올 때 나는 신앙이 무너져요. 더 심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잘 믿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대 신앙을 고수하면서 나아가면서 바른 말씀과 지식 가운데 절대 기쁨, 절대 감사를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크게 사용하는 제2, 제3의 다니엘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